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는 자녀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고 인자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렸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명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이었다고 하면 이런 명절이 되면 무려 10배, 1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축제의 기쁨이 가득해야 했겠지만 지금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수배 전단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11장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오면 알려달라, 신고해라 이렇게 곳곳에 말해놓은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이번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11장 5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 분위기가 어땠었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나를 미리 알고 있어야 오늘 읽은 12장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였죠. 아주 흉흉한 느낌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 입구의 관문과 같은 작은 도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6월절이라는 시간과 베다니라는 장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셋은 다 대제사장들을 자극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과 장소와 사건이 중첩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옆집 놀러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이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6월절 엿새전이라는 시간과 베단이라는 장소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이 겹겹이 겹쳐있는 중첩된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복음은 이 상황 자체와 함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이 나사로 삼남매,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어떤 그 활동들, 표정들 이런 것까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오니까 놀랍게도 마을 잔치를 열어 예수님 일행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이라서 오전에는 간단하게 먹고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녁 식사 자리는, 이런 잔치의 만찬은 좀 긴 시간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마르다가 평소 성품대로 주방과 식탁을 오고 가면서 계속 음식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사람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이 잔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요, 마리아, 막내인 마리아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값비싼 향유를 바친 마리아, 자기 머리털로 예수 발을 닦은 마리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잔치 열고 시중 들고 함께 앉아 밥을 먹었던 삼남매 모두와 베다니 마을 사람들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충흉하게 퍼져 있는 예수 오면 신고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예루살렘 곳곳에 수배 전단이 뿌려졌고 예수에 대한 사형 선고가 미리 내려졌다는 걸 베다니 사람들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하고 잔치 열고 시중 들고 그 발에 향유 붓고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주장에 동참하지 않는다. 우린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며 이분 편에 서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하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면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죽게 될 위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각오가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각오가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마리아가 가져온 나드 향유 한 근을 쏟아 붓는 행동이었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던 향기는 예수님 발에 쏟아진 향유의 향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포와 사형의 위협에 시달리는 예수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면서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예수 편에 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 베다니 사람들 모두의 향기이기도 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집회 현장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곳에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주와 폭력을 조장하는 말들이라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야당 대표의 암살이 성공하기를 빈다, 이런 망언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 모교의 선배님이기도 하고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은 적도 있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평소 그분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걸 감추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저는 목사라는 걸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예수한기교회의 목사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저부터 예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그 욕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모교의 은퇴 교수님들이 나서서 막말을 한 교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사과를 안 하니까 우리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악담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신학교 교수와 목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언어폭력의 범죄입니다. 그의 악담은 동료 교수들에게 심한 충격을 안겼고 학교의 명예에도 커다란 흠집을 냈습니다. 그의 악담에 상처받고 분노한 분들에게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고는 그분이 쳤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 편에 서서 교회와 함께 신학교와 함께 욕을 먹겠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로 우리나라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졌고 국민 모두가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좌우로 갈리고 찬반으로 나뉘어 싸웠고 이 헌재 심판이 내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치 6월절을 앞두고 흉흉한 공기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흡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배단위 마을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잘못을 많이 범했다 해도 우리가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목사들의 추함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해도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서 좋은 제자도를 보여주면 한국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나드 한 근은 대단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품은요, 유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북부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나는 특산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수입품입니다.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너무 귀해서 이걸 이렇게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덜어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나드는 순전한 나드, 100% 물을 전혀 섞지 않은 최상품 나드였습니다. 그것도 양이 꽤 됩니다. 한 건이면 이 시대에 그램을 우리 현대로 옮기면 대략 한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g이 넘는 양인데요. 30ml, 50ml짜리 작은 향수병도 한 방울 한 방울 쓰면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340g의 이 향유, 그것도 순전한 100% 순도를 가진 향유라면 엄청나게 오래 쓸 수 있는 순수한 원액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갔을까요? 마리아가 외국에 가서 사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3남매의 부모가 안 나오잖아요. 돌아가셨겠죠. 3남매의 부모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집을 주고 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딸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라고 향유를 남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안에는 그냥 값어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녹아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걸 예수님 발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말려야 되겠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펄펄 뛰었죠. 왜 이러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이걸 낭비하냐고 펄펄 뛴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요. 정작 그 향유를 자기 발에 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가만히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 자기 발을 닦는 것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이게 처녀가 머리털을 풀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보이는 것을 되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아니고 외간 남자에게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닦았다고요? 이제 마리아는 시집 다 간 겁니다. 결혼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붙들었지만 그러지 말라고, 집으로 가라, 일상을 회복해라, 가족을 만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지참금을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발을 닦는데도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평소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머리 푼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섰던 제자들과 베다니의 삼남매와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이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려냈던 나사로와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따랐던 베다니 삼남매와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박해받게 될 것이고 체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펼쳐지는 일상은 고난이 함께 있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것이며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뜨거운 사랑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그리고 베다니 삼남매의 또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이 헌신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안 믿은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푸른 마리아를 혼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 세계의 돈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기까지 했습니까?
요한복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척은 했죠.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왜 낭비하느냐 라고 말했지만 그는 진실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생각한 건 그것을 헌금했더라면 내가 일부라도 내 것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해줌으로써 그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곁에 서줌으로써 도와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의 이런 헌신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가 걱정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다. 네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고 머리털을 풀었던 마리아는 인기가 많았던 과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헌신을 일깨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순환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계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오늘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여러분의 삶의 고난들을 밟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 예수의 이름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다니 마을 사람처럼, 베다니의 삼남매처럼, 말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편에 서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고난을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단처럼 여기며 밟고 올라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바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거짓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못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못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대로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대로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니. 거룩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